지역을. 그 지역민들의 필요와 지역민들의 관심사를 잘 알아서 그런 책을 배치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책을 다 사업성은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각 지점마다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책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하는 책들을 공급해주고 제일 잘 보이는 모습가 그런 책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오잖아요. 책을 물어보는 이 동네 독서관들이 이 운영하니까 잘 알아. 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떤 책인지 알고 사람들과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른스앤 노블이 완전히 몰락하기 직전에 다시 기사 회생을 해서 매년 30개 이상의 지금 지점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을 오히려 아마존이 오프라인 서점으로 지출하려다가 오히려 지금 막혔어요. 이 바른스앤 노블이라는 원래 전통적인 서점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두 가지 제가 여기서 보는 두 가지 우리가 이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본질을 찾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공동체에 맞게 사람들의 다양한 미세한 요구와 필요에 맞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요. 이 신앙 양극화 현상이 우리 지금 교회 트렌드 2025를 기초로 하시잖아요. 그 제가 맡았던 부분이 신앙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하향 소식이 많이 들렸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가 늘어난다. 명목상 교회인 늘어난다. 탈교회가 되고 있다. 비종교가 되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암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교세는 감소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신앙이 또 활성화되고 있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복음주의 성장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전체 교회 교인 수가 20년 동안 대폭 줄었습니다. 지금도 줄고 있어요. 근데 모든 신앙 집단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와 신앙인들은 최소한 줄진 않고요. 현상 유지하거나 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뭡니까? 이 네 가지 가치를 지키는 것이죠. 인격적 회심, 예수를 인격으로 회심하는 것 강조하고요. 십자가 중심의 대속사상, 그리고 성경 권위, 그리고 전도의 중요성, 이거 강조하는 복음주의 운동이거든요. 이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하는 교회나 신앙인들은 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왼쪽 보시면 복음주의 신앙인들은 지금 미국 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가 보더라도요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기독교가 준다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복음의 운동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팀 켈러 목사가 인식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진정한 복음주의 신앙은 인격적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제가 좀 이거 이제 강의 안에 안 나온 것좀 제가 조금 더 곁들여서 설명드리는데요. 우리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로 나오는데 코로나 이전 대비의 신앙 수준 변화를 물어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당신이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졌느냐, 비슷하냐, 신앙이 약해졌느냐. 그랬더니 뭐가 제일 높냐? 제일 높은 건 비슷하다 제일 높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신앙이 약해졌다는 사람보다는 신앙이 깊어졌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 좀 바뀌었어요. 고전에는 신앙이 일상 전도라고 제가 4번에 얘기하면서 일상 전도 이거를 팀 켈러 목사는요 전 교인 복음서였거든요. Every member gospel ministry.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다.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이나 일터나 이웃 속에서 자기의 사람들의 말에 경청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이 아주 일상에서 스며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개인화 시대는요. 어떤 권위적인 사람의 집단적인 메시지 되지 않습니다. 나와 비슷한 한 개인이 전해주는 개인의 진솔한 경험이란 개인의 진솔한 나눔을 훨씬 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전 교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복음을 나누고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험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인 중에 20%에서 25%만 되면 약 4분의 1 내지 5분의 1 되면은 그 교회의 복음적 역동성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교인들이 자기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복음은 그게 무슨 사형이나 전도파를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들 삶에서 진솔하게 유연하게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이제 그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가는 이런 걸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은사받은 복음 전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불신자의 삶 속으로 가까이 들어가는 습관들이 있어서 불신자들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죠. 그 다음에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불신자가 여러 종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찍 출근해서 직장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인사하는 이런 단순한 우리의 실천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직장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단순하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고 그걸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서 주변의 이웃과 웃으며 인사, 간단히 자기소개를 할 수도 있고요. 동네를 걸으면서 이웃을 위한 기도 산책을 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 가족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특히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가 성장해서 신앙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전망은 어두워요. 많은 경우 현실적인 전망은요. 그러나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의 신앙 전술을 우리 회복해야 되는데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면 아이 간식 준비하고 아이 얘기 잘 들어주는 거 집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안 믿는 배우자 많아요. 저 가족들도 제가 해보니까요. 안 믿는 남편 배우자도 굉장히 많죠. 배우자가 직장 또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고충을 하는 우리가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훈련이 계속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 되면은 교회 전체 복음이 확장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신화의 깃발들이란 말이에요. 페이스풀네스라고 하는데 우리 이웃들과 만나잖아요. 직장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너무 전도 사역이나 전도 폭탄 이런 거를 막 갖다 이렇게 퍼부한다는 그런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막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힘들 때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신앙의 중요성을 말해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막 대화하는 거예요. 누가 날 칭찬해주면 저도 잘은 못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잘 살려고 따르려고 합니다. 이런 단순한 나눔이에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요. 힘드시겠네요.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할 때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한다면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좀 거부감 갖는데 기도해준다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짧고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일상 속에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인은 무슨 소망을 갖고 이런 말을 할까를 궁금해지게 돼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을 준비하라. 이런 게 일상 대화에서 우리가 신앙의 깃발을 들고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신앙의 실천, 대화의 실천을 모든 교인들이 준비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준비할 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예수님 통해서 변화가 되는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전에 윌러프리크 빌라이더스 목사는 모든 성도가 1분 이내로 그걸 준비해요. 멘트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 만나서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1분 이내로 준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궁금하고 관심 볼 때 그걸 나누는 거예요. 개인의 솔직한 경험과 간증을 사람들이 오늘 듣고 귀가 쏙쏙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현대의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나요? 제가 가진 이미지? 요즘 한창 최고 인기 있는 영화 위키드의 장면입니다. 영화 위키드 보면요,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같이 봤는데 여기 보면 예쁜 무슨 여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인 여성 엘파바라고 하는 여성은 녹색이에요. 모든 피부가 녹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괜히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현감을 주고 막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건데 나중에 같이 이 사람들이 저 옆에 있는 이 여성분이 다 용납을 해주고 친구가 되어줘서 같이 보듬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현대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세상에서 다른 거 가지고 서로 또뭐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또 무시받기도 하고 또 소외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같이 받아들여져 현대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초개인 시대의 개인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1인 가구가 느는 거죠.
1인 가구 추이는 뭐 지금 계속 엄청나게 늘고 있죠. 우리나라가. 저는 정말 이렇게 급속도로 늘 줄 몰랐어요. 1인 가구는요. 지금 젊은 사람들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모든 연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연령이에요. 자, 이렇게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들을 환대하려면요. 자, 1인 가구들이 개인주의가 편할 수도 있어요. 개인주의를 오래 사는 사람은 너무 개인주의 편하대요. 근데 개인주의가 편하다고 해서 공동체를 원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족을 원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비혼도 가족을 원한다고 해요. 비혼도 관계를 원해요. 근데 이들을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되려면은 자,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할까? 교회 안에서 1인 가구들을 받아주려면은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사실은요. 너무 가족주의적인 교회 사역이나 언어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는 3040 사역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3040들은 가족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그 가정을 후원해주고 가정 사역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1인 가구들을 생각하면요.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가족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가족 중심으로 모이면은 부부 중심으로 모이면은 비혼인 사람들을 소외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있는 걸 기본으로 하면은 비혼 가구들은 이 교회 와서 내가 좀 소외되는구나. 내가 뭔가 우리 전체 사람들을 못 어울리는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이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 자체에서 대안가족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납해주고 또 때로는 그 비혼 가구들, 비혼 1인 가구들이 모일 수 있죠. 근데 꼭 1인 가구 아니더라도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공동체에 있는 것이 더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조사인데 사람들을 기독교의 수용적으로 만드는 기독교의 사회는 뭐냐? 첫 번째, 타인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두 번째, 사람들의 필요를 돌봐주는 거. 세 번째, 신앙으로 인한 행복감. 1, 2, 3이 뭐지? 1, 2, 3만.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배려해주는 모습. 그리고 기독교인 개인이 좀 신앙을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기쁘고, 내가 긍정적이어야지 좋은 에너지를 사람한테 미치게 되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내가 그냥 우거지 생각하고 있으면 전혀 이게 복음 전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환대의 공동체라는 것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때 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나와 함께 있을 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까 말했죠. 복음자가 사실은 공동체가 제일 중요해요. 복음과 공동체. 저희 뒤쪽에 나오는 좀 청년들 대상으로 한 건데요. 패션으로 이끄는 여정이라는 거 보면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먼저 매력적인 공동체와 접촉, 나를 받아주는 나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적인 공동체와 접촉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요. 뭘 해야 되냐면 봉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까 소그룹이라든지 봉사활동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이 사람들 무조건 잘 대접해 준다고 교회 자체로 정착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뭔가 소속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소속감을 느끼는 게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있죠. 봉사활동이 중요해요. 제가 교회에서 이 언저리를 도는 신앙 없이 언저리를 도는 사람들을 교회 우리 안에 신앙 공동체에서 들어오게 하고 그걸로 세례를 받게 했던 계기가 뭐냐면요. 장애인 공동체 도와주는 봉사활동 초대했어요.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신앙을 배우게 돼요. 신앙을 몸으로 배웁니다. 신앙의 실천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다음에 새신자 공부에 오는 거예요. 와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오히려 이 봉사와 참여를 통해서 소속감 함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적 돌봄이나 공동체 돌봄, 멘토링이 있어요. 이 조사에 의하면 이 셋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있어야지 이 처음에 기독교 신앙에 접촉한 사람들이 제대로 영접을 하게 되고 회심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존의 회심 모델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들어올 때 그냥 믿습니다 고백하면 들어왔어요. 지금은 그 중간 단계가 좀 더 길어져요. 회심 과정이 있죠. 중간 단계.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이 사람들이 모색하고 맛보고 공동체적 교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기독교 공동 신앙을 체험하면서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들에게 실천과 이 경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 초개인화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자기들의 의지와 목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 요구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맛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실천이 있고 서로 함께 교제가 있는 곳에서 이들은 좀 더 신앙이 형성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다 했는데요. 우리 가장 크게는 아까도 처음에 그 만세 노블에게 했을 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복음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복음 선포가 현대인들의 자아의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나를 좀 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살아있는 실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복음에 헌신하고 우리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영권 받은 자들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드시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포럼을 통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서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발적인 것들을 우리가 봤다면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전도에 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세미나들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년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각 교회에서 재미있게 보람 있게 전도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들을 가지고 각 지역을 찾아다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미나 할 때에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히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기름 한 끼 새고기 먹고 우리가 더 빨리 운동하면 된다는 것처럼 작은 소수가 되었더라도 우리 통해서 우리 전부 우리 총회 각 지교회를 살리는 그런 전도의 도움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돌아가는 거 편안하게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옥과 같은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고 마음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고 전도에 대한 비전과 꿈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지교회에 들어가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또 아버지 마음속에 느낀바들을 실천에 옮겨서 각 지교회를 살리는 역사, 지역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도 주의 평강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